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제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가 예상과 달리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천만 명이 감염이 됐고 또 100만 명 이상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일생생활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또 불안장애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그런 고통을 좀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교회들이 이제 잘못을 한 것 때문에 그 코로나가 조금 더 이렇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에 비난의 화살을 막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냐?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비난과 조롱을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집에서 정석껏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나게 해주시는 건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만약에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나마 지금은 소수 인원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전처럼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봉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때까지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 혹시라도 그동안 성경에서 경고했던 그 마지막 때가 혹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럼 나는 지금 내 믿음을 가지고 그때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두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우리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의 제목을 이렇게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쓴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라 자손이 썼다기보다는 다윗이 쓴 시를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들이 이제 수집을 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옳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전에도요,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10여 년 가까이 이제 숨어 지내면서 언제 붙잡힐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사시나무 떨듯이 불안과 두려움에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식으로부터 이제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거기에다 다 견디기 힘든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그 왕에 있을 때 왕이라고 지켜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이 도망치는 신세가 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 너를 이제 돕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과 조롱이 다윗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6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것들은 다윗이 도망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숨어 지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이제 먼 순서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내가 멀리 이제 떨어져 있다. 본인이 그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폭포 소리는 원래 요단 강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은 강 흐르는 거는 그렇게 막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비난과 그 조롱의 소리를 막 듣다 보니까 그 잔잔한 강물 소리도 마치 바다 파도 소리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들린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로 그 뼈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윗처럼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떤 재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나를 이렇게 벼랑 끝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 잘못 때문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이든지 아무튼 내가 벼랑 끝에 서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런 현실이 너무 힘들죠. 근데 이런 현실과 함께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너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죽고 못 사는 그런 너였는데 너의 현실은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냐?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 정죄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은근히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이 벼랑 끝에서 다윗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게 나중에는 쫓겨났던 그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죠. 우리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에요. 독백.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식에게 쫓겨났죠. 또 자기를 그동안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버리고 사람들을 원망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고 나 교회 떠날 겁니다, 막 이렇게 나오죠. 또 사람들을 막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예전에 네가 이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벼랑 끝에 서면 어떻게든지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 힘이 없으면,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커서 내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겠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관계. 우리 1절과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지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좀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자기를 사슴에 비유했느냐? 이스라엘의 사슴들은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금방 목마른 거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이 나라는 사막지대는 물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슴들은 목이 마르면 바로바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찾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다윗이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또 2절 후반에 보면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 말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6절에 내 하나님이요,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11절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다윗에게 소망이 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서로 얼굴을 대하듯이 다윗을 친밀하게 대해주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성경 공부로 배운 하나님, 남들이 간증해서 내가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내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내 하나님을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겠어요? 내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어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면,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어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골방. 그것도 무슨 골방이냐면 다른 사람의 골방이 아니고 너의 골방. 너만 들어갈 수 있는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 닫아놓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너와 1대1 사이에서 진실하라는 거예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너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 몰라요. 막 성전에서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했어요. 저는 11조 정확하게 했습니다. 금식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바리새인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절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반면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리를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열 때, 진실할 때 하나님도 당신의 진실한 걸 보여주셔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마스크 쓴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리면 하나님도 자신을 가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 대할 때 우리는 솔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어느 정도 나를 이렇게 가리고 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고 우리를 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다 100% 공개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면 나하고 그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상대방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면 상대방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다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어느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고 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그 존재 자체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세요. 하나님 또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다 나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왜 웃으세요? 제 기도가 웃기십니까? 저는 진지해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 음성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답답하죠. 주여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영아 여기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언제까지 너는 나를 찾을 때 너를 가리고 나를 찾니? 왜 자꾸 너 자신을 숨기면서, 왜 진짜 너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내 앞에서도 뭔가 꾸미려고 하고 왜 그렇게 내 앞에 오냐?
아무도 없는데 언제 내 앞에서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니? 네가 나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너에 대한 내 생각, 내 마음, 내 진실한 걸 보여주지 않겠니?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여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만큼, 솔직한 만큼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하나님이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하나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절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붙잡았다. 우리 4절 말씀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회상하는 것처럼 다윗이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말은 뭐냐면, 이 다윗이 이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의 역할이 있어요. 다윗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국률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만드는 것이 다윗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일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 일이 다윗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쫓겨나와서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사명, 제가 다시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감당하려면 이 고난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오니 내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사명, 이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단순히 내가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야 된다는 것.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하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 놓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믿고 이 일에 너의 인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인생을 이 일에 나의 비전에 던졌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내 인생이 원래부터 주님이 주신 인생인데 그렇다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래 너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서 내 인생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 앞에 뭔가 이루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뭔가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일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내 인생에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성전을 졌습니까? 무슨 큰 민족을 자기가 직접 만들었습니까? 전쟁 나가서 막 그때부터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계획 속에 들어와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 비전 속으로 들어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예 주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전 속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인생 사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뭐 해놓은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씌워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게 뭐냐면 의로운 아브라함,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저 부르셔서 제가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해서 내 인생 드리니까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신 것이고 다윗의 충신되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왕까지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이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른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도 그 하나님의 일에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뜻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성전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 찾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믿음에 결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뢰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십시오. 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예배 옛날처럼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 다시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내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잊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